하면서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제목부터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지, 무슨 은혜가 되는 말만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약간 현실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실 말입니까 이게? 아니 정말 심한 욕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지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네, 12장 34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 안에서는 쉽게 말하면 말한 것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마지막 날에 사실 말한 것만 갖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모든 사람이 다 지옥행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말한 거 가지고 심판받는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하신 분들만 구원받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근데 말이 중요하다고 표현하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이 심판의 이유가 될 만큼 중요합니까? 사람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입으로 선한 말로 말하고, 이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을 막 할 때 좀 사납게 말을 하게 되거나 강하게 말을 하게 될 때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 막말이 나올까요? 언제 막 싸납고 무서운 강력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죽어도 내가 맞을 때, 내가 옳을 때, 그걸 증명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표를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건 세상의 대화법이고. 그래서 막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조곤조곤 내용만 할 수가 없어요. 감정 안 섞고 사실만 갖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또 그걸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보통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 때문에 싸움도 나고 감정도 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본심이 아닌 걸 알아도 말 때문에만도 싸움이 나죠. 서로 싫어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불편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가정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혹은 배우자 간에, 혹은 교회 안에서도 괜찮을 땐 괜찮은데 한번 이렇게 한마디가 이렇게 탁 거슬렸을 때 그게 되게 문제가 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말은 속에 쌓여 있는 걸 밖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입술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와요. 엄청나게 선하고 옳은 사람이 저주의 말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말. 그러나
바뀌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말과 영혼이 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규칙을 어겨서 죄인가요? 아니면 시험 점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죄인가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을 넘어서 죄인가요?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죄입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게 죄예요. 사람이 악독을 내고 분을 내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쌓은 악을 그대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라는 성경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혀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혀 하나가 우리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우리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살라버릴 수 있는데 그 불은 지옥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혀에서 지옥이 나올 수 있어요. 말 때문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 때문에 고생을 보신 분들. 남의 말이든 내 말이든. 말 한마디로 가정이나 공동체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귀신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혀가 잘 제어되지가 않으면 그럴 때는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자꾸 말이 엇나가는데 더 하면은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해가 쌓이고.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귀신이 하는 일은 다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이 악한 말, 더러운 말이 나온다고 생각이 딱 들면, 혹은 내 말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계속, 그러면 일단 침묵하는 게 좋아요. 입을 닫는 게. 그래서 악한 말을 습관적으로 쉽게 하면 그것 자체로 진리에 대한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준 상처는 정말로 잘 없어지지 않아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옳은 말이죠. 그러나 그 상처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렸다가도 또 안 좋게 되면 또 올라와서 기억하고 곱씹고 하면서 영혼을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상처받았다는 사람을 잘 보면 자기도 또 말로 상처를 주고 있어요. 보통. 그래야 풀리거든요. 풀리는 것 같거든요. 이 말로 때리는 것은 복싱처럼 계속해서 치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문제를 잘 보면 사실은 그럴 일이 아닌데 귀신이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말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란 말은 썩었다는 뜻입니다. 썩었다, 상했다, 변질됐다, 그런 뜻인데요. 보통 더러운 말을 할 때에도 사람은 내가 더러운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의롭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이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요. 부드럽게 나오지도 않고.
영적으로 보면은 썩어서 나옵니다. 썩어서 나온 말이 듣는 사람을 썩게 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썩은 말, 더러운 말이라고 해도 하고 싶으면 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고, 아님 말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것과 말해야 될 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교회에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라고 하거든요. 설교 준비를 한 것처럼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꼭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어도 그냥 그런 말이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죠. 본심은 안 그런데 그냥 일단 쏘고 보는, 뭐라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책임이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말에 관해서는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잘못한 건 잘못한 게 맞지만 여러분, 그것을 저주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말은 누구 죄예요? 내 죄가 돼버리거든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은 하나님하고 해결할 것이고 나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죄와 판단의 말을 하거나 이런 더러운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답답해서 죽으라는 말이냐? 그냥 맘대로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게 사랑이냐?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럼 이걸 먼저 어디 가서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됩니다. 그런 게 보이면,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결제받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 말해봤자 나도 죄짓고 그 사람도 죄짓게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힘들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고난도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고난인 거예요. 모두가 온전하지 않아요, 말이. 그러나 먼저 그 말을 멈추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뭐 일터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자주 나올 때, 그럴 때는 내가 뭐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죠. 그럴 때는 보통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말이 나오는 건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냥 그대로 더러운 말을 계속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내가 그냥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입술이 내 맘대로 안 다스려질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새벽 기도해야 될 때고 철야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안 그럼 못 이겨요. 여러분, 말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든지 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도저히 문제는 풀리지 않고 내 입술에 불평 불만만 남고 하나님도 이건 안 돼 막 이래버릴 때 그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입술을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멈추는 것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오직. 단순히 그냥 바른 말 옳은 말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오직. 지금 주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나는 내가 할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선한 말이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내는 게 또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분이 잘못 알아듣고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한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덕을 세우는 말일까요?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통해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게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말. 야,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말. 야,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면서 기뻐할까? 그런 말. 이런 것들이 덕을 세우는 말이죠. 은혜 받는 말. 그리고 더러운 말이 나오면 더러운 말로 받아치게 되어 있어요. 복싱과 같습니다. 이건 더 더러운 말이 또 들어오고 또 더 더러운 말로 하게 되어 있어요. 끝이 안 나요. 끝이. 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잘했다는 말을 할 때에도 참 잘하셨습니다 하는 것과 잘하는 짓이다 하는 것과 전혀 어감이 다르잖아요. 뜻은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했든지 들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 말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실수한 것입니다. 결국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입술의 옳고 그름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귀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듣는 귀가 어떻게 듣느냐, 듣는 귀가 수준이 낮거나 높거나 뭐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그 귀를 탓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입술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피곤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고 간단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가정에서 제일 어렵고 교회에서도 어려워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가족이라고 믿으니까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부딪힐 것 같다 그러면은 말 안 하면 그만이에요. 포기해. 넌 너대로 살아. 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적당히 그냥 관계를 맺고 뭐 말 안 섞고 그냥 살면 편해요. 그게 제일 편해요. 속 편해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죠. 뭐 복음도 안 들으니까 안 전하면 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또 칭찬해줘도 고지 듣지 않으니까 칭찬 안 하면 되고, 말을 하면은 꼭 꼬아서 들으니까 말 안 해버리면 되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가족끼리, 교회는 관두고 가족끼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부부끼리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포기하고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야, 말하는 것도 피곤하다, 입 아프다,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할 말 했는데 제가 안 들으니까 난 쟤를 포기하겠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죠. 마치 이런 겁니다. 비유하자면 의사가 병원에서 칼을 들고 있는데, 수술용 메스를 들고 있는데 정확하게 5cm를 잘라야 되고 1cm 깊이로 갈라야 돼요. 근데 조금 더 가를까봐, 더 깊이 가를까봐 아예 수술을 포기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지만 동시에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의사의 손에 들리면은 칼이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은 죽이는 칼이 되는 것처럼 말도 똑같습니다. 쓰기 나름이거든요. 칭찬의 말 몇 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몇 구절이 그 사람을 영원히 바꾸잖아요.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 맞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같이 말로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술을 맞춘다는 건 덕을 세운 데 쓰이는 선한 말을 더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속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말을 하기가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없다고 찬송 안 하면 돼요? 감사할 이유 없다고 감사 안 하면 돼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혀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하십시오. 아, 집사님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시작. 또 옆에 어린이가 있는데 집사님 그러시지 말고 때와 상황에 맞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또 시작. 아, 권사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니까 천국이 있네요. 자, 말하는 원리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잘한 것도 많이 칭찬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조금 잘한 것도 많이 칭찬하자. 예, 요게 말하는 원리예요. 그 다음 조금 주신 것도 많이 감사하십시오. 다시 따라하십시오. 조금 주신 것도 많이 감사하자.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죠. 많이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때 조금 사랑스러운 사람을 많이 사랑해주는 말을 하십시오. 더 많이.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놀라워요. 미운 놈은 뭘 줘요? 네, 그런 겁니다. 한번 옆에 다시 연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연습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면 돼요. 사랑스럽지가 않아도 하셔야 돼요. 또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하세요. 네, 집에서 그냥 발 닦고 자면 편한데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길어요?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게. 네. 한 번 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싸납게 하시면 안 되고 강하게만 하세요. 강하게. 예. 벌써 보세요. 이런 말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축복의 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냥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의 말을 쏟아내면 축복이 임해요. 왜 이걸 지금 해보냐 하면 듣고 오늘 참 목사님 말씀 좋았다 그러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거든요. 해봐야 돼. 운전 연습하러 가면은 운전대를 잡아보기라도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색해서 안 할 뿐이지. 자, 그러면 결과,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끼친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냥 대충 오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말입니다. 말로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실 때 그 앞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로 나무를 알 것이다 그러시거든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햇빛은 똑같아요. 모든 나무에게. 물도 똑같아요. 심은 데가 비슷하면. 그러나 나무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앞구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러운 말은 성령을 거역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가 그 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옳은 말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좋은 말은 덕을 세우는 말. 따라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옳을 뿐이지만 내가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말 고지곳대로 듣고 상처를 받지 마시고,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배만 사랑해 주십시오. 보통 다른 사람보다 2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몇 배요? 2배. 말로 막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는 악수 1번 할 걸 그분하고는 2번 악수하고, 다른 분은 1번 안아주고 그분 2번 안아주고, 다른 분은 탕수육 식당에서 2개 줄 것 같으면 이분한테는 몇 개 줘야 돼요? 4개 주고.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바뀌어요. 넌 왜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안 바뀌고, 사랑을 2배로 주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말이 혹시 내게 칼처럼 찔러올 때 실제로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돌려줄 때 똑같은 걸로 돌려주지 마시고, 저주를 받았을 때 은혜로 돌려주시고 축복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러운 말의 수레바퀴를 끊어내는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자신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주님, 알고 그럴 때도 많고 모르고 그럴 때도 많고 도저히 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입술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 입술에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이 입술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이 입술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알맹이가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와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거기에 가서 입술로 은혜를 흘려보내고 덕을 세울 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그렇게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을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나 한 명도, 이 세상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운 말과 악한 말, 거짓된 말을 때로는 주고받으며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입술이 더러운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입술이 연약한 지체를 2배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이 행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입술로 쓰임받지 않도록, 마귀의 입술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의 작은 입술의 변화를 통해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 우리의 일터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 학교가 변화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몸된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의 고백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끝날까지 우리의 입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사람답게 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로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정에서도 있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도 있고, 또 최근에 받은 상처도 있고, 일터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혹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왜 없습니까? 우리가 다 말이 부족하니. 주님,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지 않아도 주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빈다고 해도 안 풀리려면 안 풀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님, 오늘 말로 주고받은 상처들이 공동체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모든 죄와 분노와 미움을 끊으시고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에 십자가가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말로 주고받은 모든 상처들이 깨끗이 성령 안에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 2분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에도 말로 주고받는 상처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말로 주고받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형제와 이웃 간에도 말로 상처를 주고받았고, 주님, 때로는 부주의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말하다가 나도 남도 힘들게 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옳은 말이었지만 옳은 말이 다 주님의 덕을 세우는 말은 아니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입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로 주었던 상처, 말로 주었던 모든 상처가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 용서되게 하시고, 또 말로 받은 모든 상처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엉뚱한 말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땅히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정말로 이 작은 혀가 우리를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는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무작정 좋게 하는 말이 아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용이 아니라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정말로 마음을 진실하게 주고받으며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배우자 서로에게, 부모와 자녀 가운데, 형제와 이웃 가운데 주고받은 말의 상처가 있다면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계속
만들어내는 인생은 이제는 끝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모두 화평케 되는 은혜. 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입술을 보며 놀라는 그런 놀라운 입술의 변화와 회복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말을 좀 해보셨죠?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는 말을 좀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인사